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 102살이 된 김형석 교수님이 일행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비행기 티켓을 다 나눠주는데 김형석 교수님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왜 티켓이 안 나왔지? 그래서 이제 공항 직원을 불러서 왜 티켓이 안 나왔냐고 확인을 했더니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에요. 그런데 공항에 보통 우리가 이 주민등록을 생년월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1900년은 띄고 00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형석 교수님이 나이가 1살인데요. 1살. 그래서 공항에서 1살짜리가 어떻게 여행을 가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냐, 보호자도 없이 그 티켓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불알불알 확인을 해서 티켓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김형석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래, 나는 이제 1살이다. 지금부터 나는 1살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김형석 교수님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나이가 올해 102살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102년을 살았으니까 행복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102년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인 가치.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정신적인 가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정신적인 가치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면 도리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된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돈을 쓰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도리어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돈이나 권력, 명예,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쫓는데 그거 얻으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유욕인데 그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요. 행복하려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정년이 있어요. 바이든 요번에 몇 살에 대통령이 됐어? 80살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벌써 뭐 해야 돼요? 은퇴해야 돼요. 근데 권세에 대한 욕망은 80, 90, 100살이 돼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가져도 계속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도대체 뭡니까? 두 번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다들 자기를 챙기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기주의자는 말 그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들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그것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의 그릇의 크기고 그 그릇이 클수록 행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인격의 그릇이 쬐끄맣기 때문에 행복을 담아도 다 뭉쳐버리고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예를. 자기가 연세대 교수가 됐대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교수들이 다 엄청 좋아했대요. 교수들 다 엄청 좋아했대요. 자기도 엄청 좋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등록금을 못 내서 쩔쩔매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 제자들은 등록금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수 월급을 누가 줍니까? 학생들 등록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교수들은 자기 월급 올랐다고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교수로서 이거 진짜 정신자세가 안 돼 있는 거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지금 그 학비도 못 내서 쩔쩔매는데 자기들이 월급 올랐다고 보너스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이거는 교수로서 부끄러운 거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월급이 올라도 보너스가 올라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만의 그 만족하게 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 내 만족이 과연 행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신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뭐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가치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불행해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지는 배를 풀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거 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감옥 갔을까요? 그가 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집안이 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죠. 정신적인 만족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그 부유는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백세 인생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젊었을 때 30세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리고 30세에서 60세까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30년은 공부 준비하고 30년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60이 되면 이제 은퇴하고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60세가 되어서 은퇴하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60대부터가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0세까지는 물론 30대 이후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60세까지는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60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폭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글을 쓰게 되고 자기의 이 정신적인 가치도 훨씬 더 고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막 30대에서 60대가 열심히 일할 때보다 60 이후에 자기들을 더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데서 강연도 초청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나무 비유를 했어요. 사과나무를 키울 때 사과나무의 가치는 언제 드러날까요? 사과 열매를 딸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 것은 60대 이후부터라더라는 거예요. 자, 아직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60이 넘으셨고 그런데 아직 100살은 안 됐잖아요. 100살은 안 됐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제 설교를 잘 듣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도 살면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청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60대부터 90대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대요. 60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 정신적인 가치가 딱 갖추어지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었어요. 90. 근데 90이 넘었는데 자기는 90이 넘었어도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02살이잖아요. 90이 넘은 이후에도 뭐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제가 한 3달 전에 김영석 교수가 90 넘어서 책을 하나 한번 읽었거든요. 그 90 넘어서 썼는데도
젊어서 쓴 것보다 더 잘 썼어요. 진짜 정말 깊이 있게 잘 썼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90이 넘어서도 계속 그렇게 자기처럼 활동하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안 따라주더라는 거야. 건강이. 그래서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건강해야 뭐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0 이후의 건강은 60 이전에 준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60 이후의 건강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 60 이전에 준비해야 돼. 60 이전에. 그러니까 미리 다 뭐 당뇨 예를 들어서 내당성입니다. 그러면 당뇨가 안 걸리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30대 때 알았으면 나도 당뇨 안 걸렸을 것 같아. 그러면 몰라가지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혈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안 올라가도록 미리 예방이 가능해요. 식사 조절, 운동, 그 다음에 뭐 소금 섭취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자기는 이 건강 관리를 60세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60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60세 이후의 건강이 무엇을 통해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좌우하느냐? 그게 육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응?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젊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에 의해서 건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가져요.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60대 이후에는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 건강이 정신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60세 이전에 계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육체적인 건강을 잘 하시고 60세 이후인 분들은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 정신에 의해서 육체의 건강이 따라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육체의 건강은 뭐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또 건강에 필요한 식품들 잘 먹고 뭐 때로는 약을 먹어야 약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면 육체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그 60세 이후에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신 건강 뭘 통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뭘 통해 하면 되겠습니까? 응? 우리 요 시골에 우리 그 마을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가면 할머니들이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림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48장짜리 그림 공부죠. 뭐예요? 고스톱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약간의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진짜 한 1% 정도는 줄지 몰라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정신 건강이 도움이 될까? 그것도 뭐 보는 프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 5% 정도 유익을 줄지 몰라요. 근데 김영석 교수 얘기는 내가 60 이후에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독서였어요. 독서. 할렐루야. 독서였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응? 목사님 이제 60 넘으면 눈도 침침하고 그래가지고 책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그 지금 며칠 전에 어떤 뭐라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내가 젊을 때는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었는데 요즘은 책을 한 달에 5권씩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도 침침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오디오북이 있다는 거야. 오디오북. 책을 읽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면 들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듣는 것도 있잖아요.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누나가 얘기를 엄청 재미있게 잘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화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어요. 영화. 그 우리 누나는 좀 이렇게 객지로 잘 다녔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집안에 있는 거 싫어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뭐 친척들이 서울도 가고 뭐 진주도 가고 뭐 부천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많이 다녔는데, 그럼 거기 가서 영화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그 영화 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야. 나는 그때 막 상상의 나래를 폈어. 그 영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저쪽에는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이 계곡을 막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 뭐 다 이제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적군이 다가오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탁탁탁 걸쳐가지고 쫙 해서 다리를 놨다는 거야. 인간 다리를. 그래가지고 건너갔대. 그날 그 얘기를 막 듣는데 막 상상 속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좀 커서 그걸 TV에서 우리 누나가 얘기했던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어릴 때 들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있잖아요. 이 책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책을 읽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야 돼요. 무슨 책을 읽어요? 이거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밥 먹듯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책 중에 우리의 정신을 가장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책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성경에 앱을 딱 깔면 그냥 딱 누르면 성경을 다 읽어줘요. 휴대폰으로 성경 들으면 돼요. 그냥 눈이 침침하면 들으시고 눈이 좀 그래도 밝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우리의 정신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책은 성경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해져서 100세까지 김영숙 교수처럼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김영숙 교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는 모든 사상은 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지식, 신앙적인 가치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120세에도 막 강연을 하고 지팡이도 안 들고 혼자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열차 타고 다니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 건강의 비결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 경건한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탄력하라는 것입니다. 탄력하라. 행복해지는 비결은 탄력하는 데 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멈추지 말고 계속 탄력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2바퀴짜리 자전거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뭐 시험이 자전거 산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인생은 이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어떻게 하면 넘어집니까? 멈추면 넘어져요. 멈추면. 계속 타면 자전거는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들은 몇 살에 은퇴합니까? 공무원들 60살에 은퇴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한 60, 20, 30에 은퇴해요. 목사님들은 70에 은퇴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딱 하면 그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할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은퇴하기 전에는 막 열심히 달렸어. 페달을 열심히 밟고 달려왔는데 이제 은퇴 딱 하면 그때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퇴하고 나서 인생을 멈춘 사람들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우리 막내 삼촌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그분은 당뇨 같은 게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학교에 계속 근무하실 때는 뭐 별 어려움 없이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집안에만 계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집안에만 계신. 그리고는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여체가 그때 뭐 65이나 6밖에 안 됐는데. 자,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막 달려가다가 멈추는 순간 인생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 그랬죠. 거기 보면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다 잡았다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다. 여러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달리기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잘했어요. 근데 제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축구를 한 10년 이상 하고 나니까 강수하고 이렇게 이제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운동장 트랙에서 나하고 내가 뛰면은 내가 이기겠어? 걔들이 이기겠어? 강수하고 나하고 내가 못 이겨. 성엽이는 절대로 못 이겨 내가. 어디 성격도 안 돼. 워낙 빨라가지고. 그런데 청년들이 훨씬 빨라요. 트랙에서 뛰면 나보다 빨라요. 근데 공을 물잖아요. 성엽이 말고 난 못 따라와. 강수는 난 못 따라오지. 공을 보고 가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뛰는 거하고 차분히고 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막 뛰어가는 거하고 뭔가 목표를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 훨씬 더 빠르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젊어서예요? 나이 들어서예요? 나이 아주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다 거의 끝내고 이제 거의 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뭔가 인생을 정리하고 멈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데도 그리고 그동안에 한 일도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으면 나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난 정리하면 돼.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밀쳐놓고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멈추면 불행해져요. 김영석 교수가 102살인데도 건강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또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축구공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훨씬 빨라요.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골 에리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 골 에리어, 골키퍼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공을 잡았거든. 패스 딱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상대방 골문 앞에까지 단독 드리블. 우와, 상대방 선수들이 막 앞에서 막는데 피하고 뒤에서 쫓아 아무도 못 따라와.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막 공차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 막 90m를 막 공몰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슛 골이 있는가 그게 최고의 골이 된 거예요. 그게. 자, 그냥 목표 없이 달리는 것보다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우리가 더 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멈추면 쓰러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기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려간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 이제 뭐 끝난 것 같아. 내 퇴직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달려가는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마음을 뺏기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충분한데, 지금 있는 것은 사실 충분한데 과거에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충분한 것도 충분하다고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내게 아니고 닥쳐올 것도 내게,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거나 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과거에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현실에 계속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정민이 사건도 분명히 과거를 추적해보면 자라는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자라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입양을 했으면 자기의 과거의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돼요. 이제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얽매인 것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와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자기가 과거에 잘하고 과거에 성공했던 거, 과거의 업적 이런 데서도 벗어나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왜 사시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젊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얼마나 내가 성공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나 그 정도 하면 됐어 이제. 그 정도 뭐 열심히 했고 그 정도 결실이 많았고 그 정도 뭐 업적이 많으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해. 여기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래 나는 그 과거의 업적 내가 다 잊어버린다. 그 업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앞으로 전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성공만 했냐? 실패는 없었나요? 바울이 실패도 있었어요. 아테네 가서 전도하다가 실패했고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쫓겨났고 바나바와 통역자로 싸우고 그런 거에 얽매여서 내가 아테네에 실패했지. 빌립보에 쫓겨났지. 그때 내가 전도하다가 또 매를 갖다가 40에 한 대 가면 39대를 그냥 막 곤장으로 맞았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나 해도 안 돼. 이랬으면 더 이상 전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것이든 못했던 것이든 그런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죠. 당신은 참 잘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잘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좋을 때도 많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패든 자기의 성공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펼쳐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앞에서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만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도 잊어버리십시오. 목사님만 잊어내도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요. 지금 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각나고 마음을 막 짓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우울하고 불행하고 고민되고 그게 또 사로잡히면 몸까지 또 나빠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안 좋은 게 지금 내 현실 속에 있어. 그러면 이 좋은 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좋은 걸 상상을 해요. 좋은 걸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좋은 걸 상상하고 좋은 걸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다 보면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 안 좋은 게 있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과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다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과거는 잊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잊어지면 기도하시고 또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를 자꾸 상상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 막 큰 일을 이루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둥을 씌워놓고 돈을 못 주니까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철근이 막 녹이 쓸어가지고 비가 오면 줄줄줄 녹물이 흘러내렸대. 그리고 건축업자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역사자고 돈 내놓으라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더래요. 그냥 죽고 싶더래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더래. 만약에 죽으면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건축하다가 돈 못 갚는다고 자살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가지고 죽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또 힘은 들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막 앞으로 막 그 하나님의 일을 막 어떻게 많이 할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자기가 지금 당하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속 현실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겠지. 자살했겠지.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룰 수 있고, 물론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뭐 조용기 목사님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정말 열악한 현실에 거기에 자기 의식이 지배를 받지 않고 더 꿈과 희망적인 그런 것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걸 이길 수 있어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축구공 보고 쫓아갈 때하고 그냥 쫓아갈 때하고 스피드가 다르다고.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고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표가 안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목표가 생겨요. 할렐루야. 90이라도 100살이라도 목표가 생긴다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어. 그러면 내가 무도 침침하면 올해는 성경을 한번 다 들어볼 거야. 그리고 휴대폰에 그거 딱 그거 들어보세요. 그냥 그거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올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그 기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목표를 가져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목표를 가질 수가 있고,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표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보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도 뭐 사실 행복하지만 그때 느끼는 행복과 지금 느끼는 행복이 달라요. 뭐냐면 그때는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막 어떤 때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 행복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꿈이, 희망과 꿈이 있었어요. 계속 그 희망과 꿈 때문에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달관이 돼서 행복하지만, 그때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속 그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교회터 뭐죠? 꿈과 소망대로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젊던 나이가 드셨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느나 목표를 가지고 사느나 그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인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끝내는 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 대한 상을 그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날은, 죽음이 오는 날은 우리가 뭐 받는 날이다? 상 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상 받는 날이라고. 우리는 하늘의 신인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의 수고에 대한 대가와 상급을 그날에 받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돈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가졌어요. 근데 죽을 날이 한 달 남았어요. 그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도리어 돈을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 야,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달 안에 죽을 건데 이거 어떡하나? 차라리 뭐 돈 없으면 한 달 안에 죽어도 별로 후환이 남지 않아. 근데 막 돈을 막 산처럼 쌓아놨는데 지금 뭐 쓰지도 못하고 죽어. 그럼 얼마나 후환이 남겠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있든 없든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 돈이 없어서 불행해. 건강이 안 좋아서 불행해. 나는 별로 그렇게 지위도 높지 않아서 불행해. 내가 그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불행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그런 물질적인 외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이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살 세상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일을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나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늘에 대한 소망이, 또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가, 꿈과 희망이,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항상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